요즘은 눈만 뜨면 축구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분 남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축구 봤어요? 이제 했더니 새벽에, 제가 물어본 사람들은 다 새벽에 잠 안 자고 축구를 보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축구에 열광하는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월드컵 열풍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이제 그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경기는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지요. 사실 축구는 전쟁입니다. 축구의 사회학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정하고 상대 진영에 골을 넣는 축구는 중세 봉건 시대에 주군으로부터 하사받은 자기 땅을 지키고 남의 땅을 빼앗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땅 뺏기 아니에요. 땅 뺏기. 우리 어려서 세금팔이 가지고 소금 장난 놀이 할 때도 땅 뺏는 거 하고, 지금 나라 간에 땅 뺏는 거 하고, 개인도 다 영역 땅 사는 땅 뺏는 거죠. 그래서 이 봉건 제도가 정착했던 유럽에서 축구가 시작되었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11명의 선수가 캡틴을 중심으로 해서 전열을 정비해 상대를 고립시킨 뒤에 그물망을 흔드는 것은 총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상대를 정복하는 전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단련된 체력과 개인기를 바탕으로 한 돌파는 마치 적진을 뚫고 진격하는 장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축구는 그 용어들이 전쟁 용어와 비슷해요. 전술과 전략이 전쟁과 비슷하고 휴식 시간이 짧고 전후반 90분 동안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면서 상대 진영을 쳐들어가서 골을 넣는 것은 상대방 국가의 왕을 제압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축구를 자기 나라의 국력이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응원을 하고 또 최고의 돈을 들여서 최고의 감독을 모셔와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데려온 감독 코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다마는 남미에서는 축구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르과이하고 어느 나라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16강 진출은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와 같아서 우리 모두를 다 열광시켰고 정말 그런 일이 생기기가 쉽지 않은데 참 이번에 아주 거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 같이 환호하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바람을 잡은 것 같이 헛되도다. 제가 요즘 우리 전도서를 보고 있잖아요. 다 우리 같이 즐기고 응원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것이 영생을 주고 영원한 소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여기에 대해서 다 기록한 복음서인데 꼭 4개씩 했을까? 하나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 다 4개 주신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신약성경 첫 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곧 이제 예수님의 족보인데 재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야 재밌다 신난다 그래야 되는데 딱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낳고 계속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가 계속됩니다. 저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와 섬김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부끄러운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얘기를 하고 나서 아이고 이런 얘기는 감추어야 되는데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사를 다 파헤쳐 보면 여러분들 가정은 명문 가정으로서 명문 가문으로 좋은 이야기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머니는 다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숨기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상담학에서 가족의 비밀을 숨기며 살아갈 때에 개인의 삶에서 치명적인 해악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사의 비밀을 숨기고 감추고 살아갈 때에 내면적 정신세계의 상처로 남아서 더 큰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오픈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누구에게든지 자기 속마음을, 자기 내용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털어놓기와 건강이란 책을 쓴 페니 베이커는 말하기를 간증을 나누고 자신을 오픈할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첫머리에는 숨기고 싶은 출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추고 싶은 예수님의 족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습니다. 살인과 강간, 거짓말과 배반의 사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머니를 다 들춰보니까 정말 부끄러운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근친상간으로 자식을 낳은 다말, 기생 출신의 나합이 나옵니다. 우상숭배의 땅 모압 출신의 이방 여자인 누시란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되는 우리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적 환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보면은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천주교의 이 신부님들은 엄청난 죄를 져도 다 감춰두고 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죄가 드러나서 막 온 세상에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인생이 100% 죄인인데 여러분 왜 간음과 타락과 부도덕함이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모세의 잘못한 걸 좀 감춰줘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야 또 우리가 모세를 믿는 건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을 믿는 건 아니지만은 좀 이렇게 숨겨줘야 존경이 되죠. 근데 다 그 부끄러운 이야기, 수치스러운 얘기를 전부 다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는 건강하고 튼튼한 이스마엘 대신에 나약한 이삭이 들어갔을까요? 왜 남자답고 씩씩하게 사냥을 잘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에서 대신에 왜 돈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야곱이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은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훌륭하고 똑똑합니까? 왜 요셉이 안 들어가고 왜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을까요? 그죠? 왜 그렇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왜라고 하는 의문은 불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 생각에는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더 잘나고 간사하고 거짓말 잘하는 야곱보다 에서가 더 훌륭하고 부끄러운 간음을 행한 유다보다는 요셉이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하고 의롭지 못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이게 내가 욕하고 막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게 이게 다른 사람이 나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속에서 그 저를 봤어요. 저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성경 강의를 했지만은 제가 성경 강의를 많이 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다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창세기입니다. 제가 수년 동안 창세기를 강의하는 동안에 그 창세기에서 나의 자화상을 보았고, 인간 세계에 그 아주 추하고 잘못된 자화상을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렇게 신실했던 요셉이 아니고 그렇게 의로웠던 노아가 아닙니다. 야곱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로 누구를 많이 닮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을 닮았대요. 야곱을. 다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자기 잘 되기 원하고 자기 잘 되는 거 위해서 그렇고 그 복을 받아야 되고 막.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로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도덕적 성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기의 그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가는 곳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일생이 그렇게 환난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라는 거죠. 그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의,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죄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예수님, 저런 나쁜 놈 좀 구원해 주세요. 저런 나쁜 놈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말라기서를 강의하는데, 말라기 3장 말씀을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전하는데, 그걸 보니까 말라기서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더라고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 귀한 은총이고 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교회 오면 맨날 듣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데 그 귀가 여러분 따갑지도 않습니까? 그 실증나고 듣기 싫지도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날도 그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는데, 이 구원과 영생의 말씀은 전하고 또 전해도 들어도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 심령이 올바른 거예요. 그게 오늘 또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구나. 오늘 또 이 구속의 구원의 말씀을 듣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에 보고 또 보아도 보고 또 봐도 아이야 실증난다, 이제 그만 보고 싶어,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은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과도 우리 바꿀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얻어야 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고 피를 뽑아 다 바쳐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갈대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거룩함을 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 그 수식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말씀할 때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옛 약속, 카바난트, 뉴 테스타멘트, 새로운 약속, 그건 다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뭔고 하면 그 너희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메시아를 보냈는데 초점이 낮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이 구약 성경의 중심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보내는 2000년 동안 이 마귀는 끊임없이 메시아를 보내지 못하도록 계속 막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단절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과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는 하였지만은 아주 거룩하고 고결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죄를 졌습니다. 다윗도 큰 죄를 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신실하고 변함이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 오히려 요셉이나 노아 같으면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오직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흠이 없고 신실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들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 다 같이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지혜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동물들이 하지 못하는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니까 한편으로는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인간들이에요. 동물들은 자기의 죽을 때를 납니다. 다 바닷속을 돌아다니다가도 죽을 때 고향으로 돌아와요. 코끼리도 지 맘대로 돌아다니 죽을 때는 다 알아요. 근데 인간만 때를 몰라. 끝없이 삼키고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래요. 이 동물들은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요. 동물들도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왜 우리 인간들은 그럴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카네이션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이런 족보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의 피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로마서 보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목사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야, 겉과 속이 다른 나쁜 놈아,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 판사가 있어요. 판사가. 그러면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생이 판사요. 판사. 우리 동생이 의사요. 근데 우리 동생이 저 어디 인천 어디 노숙자예요. 그러면 제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좀.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어느 날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 노래만 불러도 가슴이 떨리고 막 그래요. 저도 사실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저는 연애를 할 줄 몰랐어요. 연애할 때는 여러분, 암만 예수 믿어도 연애할 때는 뭐 그냥 재밌는 일도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전도사니까 원래 저는 편지를 많이 글들을 많이 써요. 근데 제 아내가 지금까지도 그 편지를 막 갖고 있는데 예수 얘기만 많아. 예수 얘기만 다 했어요. 제가 그때 제일 좋아하던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막 이게 발에 스프링이 달린 것 같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막 새벽을 가고. 우리 김성길 권사님, 청년 때 제 제자였어요, 제자. 근데 내가 거기 있을 때도 열심히 했지만 저번에 그러더라고. 우리 한번 참아놨더니 우리 목사님 청년 때 얼마나 열정이 넘쳤나. 열정 넘쳐서 순수했어요. 저도 사실 아주 순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등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왜 강팍해지느냐, 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물론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목회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하니까 그게 그 심령이 나중에 강팍해지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 사상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할 빈민운동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온갖 막 능욕과 저주와 수치스러움과 이런 거를 혼자 다 당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회 와서 듣고 배우고 깨달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기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도 이 교회 와서 앉았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죄인이구나. 여러분, 저희 작은아버지 제가 간증했죠.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작은아버지 직업이 목수인데 교회에서 돈 때문에 켰어요. 그러면 아무도 전도를 못해. 너희들이나 똑바로 잘 믿어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너희들보다 바르게 산다. 전도할 수가 없어요. 도덕군자 깨끗하고 바르고. 근데 나중에 다 제가 기도 착 하면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줘, 성령님 도와줘.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 영접시켰어요. 저희 작은아버지.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 따라서 하고 영접했어요. 구원받고 가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문을 따집니다. 집안을 따집니다. 어떤 집안인가? 집안이 좋은가? 세상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온갖 노력하고,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영주권 받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교회를 중요해서 교회에서 뭐 보증을 해주면 또 돼, 그게.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누구는 해줬는데 누구는 안 해도 막 그래서 막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많아요. 미국 주류 사회에 가면 차별이 많아요. 미국도 이렇게. 그 중에서도 문벌이 좋은 사람들은 미국을 건국했던 청교도들의 후예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들이에요. 그들은 미국 동부의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명문 대학을 세웠어요.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누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배경을 가진 명문가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이보다 더 좋은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출신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족보야말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죄 지은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럼 당하고 어디 가서 숨어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마냥 이 은혜를 받고 지금은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영생의 축복을 누린 그런 여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평생 좀 믿음이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여기 이제 교회 처음 나온 건 아니지라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자기 집을 찾아온 거예요. 제대로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거스렸잖아요. 그리고 지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 안 믿던 남편들 중에서도 다 예수 믿고 집사 가지고 장로가 되신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저분들이 예수 믿을 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직도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머리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왜 여러분 하나님 인간의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돼도 아버지 앞에 가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무리 회사의 대기업 총수라도 엄마 앞에 가면 엄마,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 목을 꼿꼿하게 세웁니까? 아버지.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나를 맞아주다 맞합니까? 그 아버지가 막 달려나와서 끌어안고 울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손에는 변치 않는 약속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띄워주시는데, 김수로왕의 후손이 아니라 박격고세의 후예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 최고의 명문과 출신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태복음 첫머리에 나오는 족보는 살리는 족보. 살리는 족보.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생명을 낳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았잖아요. 죽은 자와 같이 자와 방불하여 무자한 자가 되었는데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주었더니 그게 약속의 씨요, 그게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낳은 거지. 그래서 낳을 수 없는 생명의 역사를 낳게 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말씀 보세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다 아담의 족보의 끝은 뭐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무드헬라가 969세에 죽었더라. 누가 몇 살에 죽었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의 족보는 뭡니까?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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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낳는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역사잖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전도사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전도서 말씀이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닌데 막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와. 저에게는 막 해도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은 죽음입니다. 그 주제가 나왔잖아요. 말씀 묵상 주제에.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고 어떤 인생도 사망의 권세를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망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이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만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이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교회에 이 부름의 목적을 주셨어요. 몇 년 동안 전도하는 일에 소홀하였지만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많은 사람 막 생각하지 말고 몇 사람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인도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생명을 낳기 위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 본향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살던 사람이에요. 야곱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나합 여리고성의 희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런 분들도 구원이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고, 그래서 그냥 가지 말고 모래도 하나 들고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낳고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되는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복된 예수.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기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예비하신 하늘지
찬양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1분 동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또 다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1분 동안만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예,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도 한 영혼 하나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교회의 부름에 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미하는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도 또 다른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